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하라는 제목인데 6월절 예식에 대해서는 21절서부터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15절서부터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밤에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게 이제 6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그 파스카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밤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서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14일서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그때에 그 어린 자녀들이 밤을 새워야 돼요. 6월절 밤은. 이제 그 애들이 졸면은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찬물로 세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날 저녁 잠을 안 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이제 자녀들이 물으면 이게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그 자녀들이 6월절에 대해서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그 성찬식 제정을 하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나눌 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신부가 그걸 혀로 핥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도주는 이제 신부가 그냥 대표로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주는데 그 떡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입에 넣어주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중세 시대 뭐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부님이 밤새도록 고스톱 치다가 주머니에 화토를 넣고 있다가 떡 대신에 그 화토를 넣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기념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한다는 단어가 짜카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새기다 또는 이것은 기념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그것이 자카르다라는 것은 동사 이제 색이다고, 기념이라는 명사는 지카론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24번 나옵니다, 구역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제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미간에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9절에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경문갑이라고 해서 조그만 상자에 그 율법을 써서 기록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상자에다 끈을 묶고 이렇게 해서 묶죠. 그 미간에 그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고, 고라의 향로는 250명이 이제 불로 타 죽으면서 그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그것을 싸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단에 그 노수로 싼 게 250명의 그 향로를 펴서 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불 때마다 250명이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택한 자를 기념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6장 1절에 모르드게의 행적을 생각나게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래서 이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과 행위록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록책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은 행위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록 책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될 때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이제 나오고 또 욥기에도 나오는데, 추상적인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이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해서, 이 어떤 격언이나 속담이 우리를 지킨다, 그 격언이나 속담을 기념물로, 기념 기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8절에도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를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다른 신은 이제 우상의 형상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한 것도 다 기록에 남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2장 16절에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장차 올 것, 지나간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하는 기록이나 물건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기념이라고 하는 한문은 말을 다듬어 쓰다, 마음의 색이다, 마음속의 진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해서 생각나게 하는 물건, 기억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기념하고, 신약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를 기념하고,
6월절에 한 알에 미리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7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날의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성령 강림,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녀들에게 기념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왜 이 무교병은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6월절인데 호텔에서도 무교병이 나와요. 맛이 없는데 왜 이걸 먹느냐 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6월절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절기 때 하죠. 절기 때. 그나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100장씩 이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100장을 이제 프린트했는데 지금 이제 50장씩이에요. 그러면 지난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또 50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50장을 성령 강림 주일 주보에 프린트를 했어요. 이번 주는 3위일체 주일인데, 그것은 매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내년에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그런데 매일 성령 강림 주일이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이 온 이유가 이제 오늘 11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고백하는데,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된 게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 이론인데, 우리가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기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성경 통독하는 것은 상번제라고 하는,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날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축복하신 날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 뭐 77절, 뭐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탄절,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있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